자녀에게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는 은혜, 구원하는 은혜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합법적인 권세이지요. 자,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 권세를 사용함으로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번에 부흥회 때 말씀하셨죠? 죄에서 구원. 자, 로마서 1장 16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구원은 어디서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도 죄를 이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는 거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도 있고 그 구원을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구원을 우리가 허락하신 거죠. 그 다음에 질병에서 구원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질. 자, 뭐라고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병에서 구원입니다. 죄에서 구원, 병에서 구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가난의 저주에서 구원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스스로 가난의 길로 가셨고 우리에게 부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가난의 저주에서 구원,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환난, 역경, 고난, 어려움에서 구원이에요. 홍해에서 구원입니다. 애굽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한 이 구원은 전인적이에요. 죄, 질병, 가난, 어려움, 환난 이런 모든 면에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원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이 구원을 누리고 경험하며 삽시다. 네. 그러면 이 구원을 주신 것만도 감사하지요. 옆에서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한데 구원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네. 그 권세를 자녀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볼까요? 사단에서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클까요? 사단이 클까요?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사단도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강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강하다. 예수님이 능력 있다. 너는 거기서 나와야 된다. 너는 거기서 떠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단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물어보면요, 예수 이름이 권세가 크냐 너가 크냐 그러면 예수 이름이 크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네. 저는 그런 죽기 사역만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네.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자녀에게 있다는 거죠.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고난과 예수님, 예수의 능력 어떤 게 클까요? 질병과 예수님의 능력 어느 게 클까요? 네. 다 예수님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것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크다, 예수님은 어떤 것보다 크다, 어떤 것보다 강하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그 권세가, 내게 주신 권세가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이 말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사실이다 아니다? 이 말은 사실인데 너무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뭐 하는 자요? 믿는 자는. 여기는 뭘 믿느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리고 자녀의 권세, 이걸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 그는 누구예요? 믿는 자, 나예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면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줬어요. 무슨 권세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보혜사 안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그러면 이 말을 하면 이게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럼 자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하고 있나요? 대답을 못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리가 이게 난 할 수 없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행해요? 예수님이 행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가셨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구원을 얻고 죄를 이겨내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니까 아버지가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광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목사가 영광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자,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다 되나요? 안 될 때도 있나요? 안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안 될 때가 많아요,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많지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왜 안 될까?
그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안 일어날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말씀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그래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것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5절 읽어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나느냐?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사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제자와 복음서의 제자는 달라요. 복음서의 제자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을 치료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제자는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기적을 행해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 그 사도들의 차이가 뭘까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아서 그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질병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이미 우리는 고난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그 능력이 강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가장 귀한 것, 그 귀한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부모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근데 그 좋은 것이 뭐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성령이 가장 좋은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읽어볼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그 다음에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세례를 받은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누가복음 5장 17절 읽어볼까요? 하루는 가르칠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주의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주와 함께 하더라.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성령으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치유하고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능력을 행했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도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병을 치료하게 될 것이고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이고 자신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방법은 성령의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인데,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성령 충만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능력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사용하는 방법 하나예요. 두 번째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하심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치유자에게 어떤 귀신 들린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능력이 역사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는 방법, 그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는 방법,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예. 근데 둘 다 하면 얼마나 더 강하지요. 나도 성령 충만하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기 단위에서 선포하면 그대로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선포하는 그 말이 그대로 돼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성령 충만해서 말하면 그대로 돼요. 그게 권세예요. 할렐루야. 자, 놀라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누가요? 누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와우. 그분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뭐라고 그러지?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예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어둠이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요즘에 무당 주술로 바뀌잖아요. 교회를 찾아왔는데,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자, 이거예요. 하나님 전에 살려고 찾아온 거예요. 해결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세상으로 가요. 그런데 거기는 죽음의 장소예요. 룻기에서 보면 베들레헴은, 베들레헴 뜻이 뭐예요? 떡집이에요. 떡집. 떡집에 떡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이주해요. 나오미와 그의 남편과 두 아들이 베들레헴에 떡이 없자, 다시 말하면 교회에 떡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가요. 그런데 거기는 죽음의 장소였어요. 아들이 죽어요. 남편이 죽어요. 다 죽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떡이 있다는 소문이 듣고 다시 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무속이 너무나 강하고 주술이 많고 한국에 그게 너무 많은 것은 누구 잘못이냐? 우리 잘못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살려고 왔는데 교회 안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 알고 이 권세를 사용함으로 여러분이 살아나고 살려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권세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사용할 때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권세 중 하나가 축복하는 권세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그럼 뭘 하면 돼요? 축복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축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주해요.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너 그러다 빌어먹는다. 너 그러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지를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에게는 권세가 있다. 기도하는 대로 된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축복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확신을 얻게 되는데 이 얘기 안 하는 거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 나도 모르게 저주하는 거예요.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 축복의 권세 중 하나가 평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얘기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안수할 때 제가 예수 이름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 두려움이 떠나갈 때 있어요, 없어요? 평강이 올 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축복의 권세예요. 그러면 나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자녀에게 평강이 임해요.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 권세를 사용함으로 자녀를 회복시키고 이웃을 회복시키고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읽어볼까요? 이날 후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순간 그들 속에 평강이 임한 거예요. 자, 또 21절 얘기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6절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누가 평강이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도마에게 얘기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임한 거예요. 이 축복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쁨이 있을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옆에 분 쳐다보세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누구나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질서 때문에 목회자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다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애들을 보면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축복하세요.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뭘 배웠어요? 부모의 권세, 아버지의 권세, 어머니의 권세, 자녀의 권세, 믿는 자의 권세, 이 권세를 사용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축복을 취소할 권세도 있어요. 축복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축복을 취소할 수 있는 권세도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4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내게 저주를 베푸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주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주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당들이. 무당들은 그 무당에 돈을 주면 그 사람을 저주하라고 그러면 저주해요.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당신이 저주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형체를 만들고 바늘로 콕콕 찌르잖아요.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극 영화를 보면 콕콕 찔리면 막 그러잖아요. 그 저주를 직업적으로 하는 게 무당들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저주를 풀을 수 있는, 그 저주를 취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취소하느냐?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면 그것이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축복, 이 저주를 파쇄하노라. 이건 되돌아갈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축복으로 저주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경쟁하는 사람들이 저주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하나를 모르면. 근데 그 저주를 풀을 수 있는 능력, 그 저주를 파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축복하세요. 그게 저주를 끊어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가지 못하면 내게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어디든지 가면 먼저 축복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자, 로마서 12장 44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축복하면 그것이 내게 오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면 그분이 받지 못하면 내게 오는 거예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시편 109편 17절.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그 사람,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면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예,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껏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영적으로 축복할 수 있어요. 평안, 기쁨, 감사,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명령했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그 축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진짜로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내가 명령하고 축복할 때 그 사람의 평강이 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축복, 음식도 축복, 음식도. 여러분 이 물을 그냥 마시는 것과 이 물을 축복하고 마시는 것 어떤 게 좋을까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분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이 물에다가 축복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지어다. 그러면 이 물 입자가 육각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육각수로 바뀌어지게 되면 이 물을 이렇게 축복한다,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물을 축복하노라. 이렇게 하고 내가 이 물을 마시면 육각수가 돼서 이 물이 치유의 물이 되는 거예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책을 읽어보세요. 지금 보지 말고, 지금 또 인터넷 막 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법칙이에요. 그게 법칙.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언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이 축복, 음식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도 축복하지만 이 음식을 축복합니다. 밥을 축복합니다. 반찬을 축복합니다. 이 음식이 내게 들어와서 에너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 음식을 축복할 때 축복이 되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이 축사하셨다는 거죠. 축복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음식의 축복도 다 우리 축복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고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건강의 축복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자녀의 지혜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감사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평강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지혜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령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자, 놀래주세요. 시작. 와우. 그래서 성경은요 축복으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미국의 인사가 뭐예요? 인사가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게 그들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가 그러니까 미국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언어는 대부분 저주의 언어였어요. 죽이는 언어였어요. 죽는 언어였어요.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좋아 죽겠다, 다 죽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 때문에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흥해라. 그거 없었으면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축복하세요. 사업장에서 축복하세요. 일터에서 축복하세요. 직장에서 축복하세요. 상관을 축복하고 동료를 축복하고 밑에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두 번째 권세는 속박을 푸는 권세예요. 죄의 속박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혼의 묶임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저주를 끊는 권세가 있어요. 가문의 저주를 끊는 권세가 있어요. 가문에 나오는 드라빔, 제가 옛날에 드라빔 설교했지요. 드라빔을 끊어라. 가정 속에 있는 드라빔을 끊어내라. 그럴 때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까닭 없는 저주는 없어요. 저주가 임한다, 어떤 문제가 있다, 뭔가 묶여진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그 까닭이 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잠언 26장 2절, 잠언 26장 2절 읽어볼까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나르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는 거죠. 내게 어떤 속박이 있다, 내게 어떤 고난이 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 뭔가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차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끊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에게 있다, 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저주를 끊어버려야 돼요. 속박의 저주를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뭐냐 그러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가족의 유전적인 가족의 드라빔이 있어요. 가족에서 내려온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가문은 이게 문제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있던 이런 질병, 이런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그 효력은 끝날지어다. 그것을 내가 예수 이름 파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선택, 자신이 자기를 저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머리가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자기는 머리가 나쁘대. 우리나라는 머리 나쁜 사람 없어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못한다. 난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에요.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자기에게 걸었던 저주를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질병들이요 의외로 여러분이 청소년기에 어떤 애도 이렇게 놀림을 받아요. 야, 코가 너무 커다, 코쟁이 막 이런 놀림 받아 있어요, 없어요? 가끔가다.
그럼 그 코를 보고 자랑해요? 이 코를 싫어해요? 코에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또 가슴을 여자분들이 크면은 이게 놀림을 받으니까 이게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어떤 모습이 있다는 거죠. 어렸을 때 받았던 그 말, 그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를 묶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파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파쇄될지어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말했던 그 말도 파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또 근데 어른에게 들었던 말이죠. 선생님에게나 부모에게나 어떤 말을 들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묶을 수 있어요. 그걸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예. 학대받았다. 어떤 학대를 받았다. 성적인 학대를 받았다. 아니면 정신적인 학대를 받았다. 왕따를 당했다. 이러면 그게 영향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는 거죠. 그런데 파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거 내적 치유, 조금 이따 이걸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내 속에 있는 이걸 내적 치유라고 그래요.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이런 것들을 파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혼의 묶임, 솔타이라고 그래요. 솔타이.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묶여지면 그 사람이 말하는데 따라하지, 그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솔타예요. 묶여있는 거죠. 사람에게 묶여있으면 안 돼요. 누구에게는 묶여있으면 안 돼요. 부모에게 묶여있어도 안 돼요. 목사에게 묶여있어도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 묶여있어도 안 돼요. 우리는 자율적인 존재여야 돼요. 독립적이어야 돼요. 묶여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묶여있으면 안 돼요.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묶여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허락하지 않거나 그 사람이 말하지 않거나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부모에게 묶여있는 사람은 엄마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런 남자들이 있어요. 이런 여자들도 있어요. 이게 묶여있으면 그게 혼의 묶임이에요. 사람에게 묶여있어요. 그 사람이 조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조종하는 영이라고 해요. 이걸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죠. 성적인 타락이 왜 무섭냐? 묶이는 거예요. 그게 솔타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악한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 그럼 그게 내가 묶여지는 거예요. 그 악한 게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끊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죠.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걸 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이걸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파괴될지어다. 알고 파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솔타이를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습관, 이 습관이 중요하잖아요.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습관을 파괴하세요. 잘못된 습관을 파괴하세요. 이 습관은 파괴될지어다. 계속해서 파괴하세요. 여러분의 약점, 이번 주 설교도 그거 할 텐데, 우리는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해요. 그래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면서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역이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공격을 받았다. 자, 그러면 오늘 예를 들면 오늘도 어제도 여러분이 죄에 넘어진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게 여러분 약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도 그제, 어제도 그제 그 똑같은 죄 때문에 거의 넘어지나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이거, 모레는 이거 다 다른 거예요. 같은 건가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거의 같은 거예요. 그것이 나의 약점이에요. 그 약점을 역이용하면 돼요. 아, 이게 내 약점이구나. 하나님, 이게 내 약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공격하는 모든 사단의 괴계는 파괴될지어다. 돈이 약점인 사람은 이 재물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은 파괴될지어다.
이걸 이겨야 돼요. 성적인 문제 파괴해야 돼요. 사람이 두렵다 파괴해야 돼요. 그 약점을 역이용하라. 보완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보완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속박을 푸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축복하는 권세, 속박을 푸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불안이 온다.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속에 일어나고 이 불안은 파괴될지어다.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평강이 임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뭐가 이렇게 드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몰랐을 때, 어렸을 때, 믿지 않았을 때 어디에 내가 이름을 올렸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걸 파괴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가 어디 절에 올렸던 그걸 내가 그 효력을 내가 중지시키고 그 효력을 파괴한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감싸고 있다. 이렇게 파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놀라운 거죠.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맹세나 어떤 헌신이나 어떤 참상이 있다면 그걸 파괴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안 좋은 것이 떠오른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지우개로 이 생각을 파괴시켜 주시옵소서. 그럼 육체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이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며 제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은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치료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뭘로 치료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했어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직접 명령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누구 이야기예요? 베드로 장모예요. 38절부터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제가 이런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열이 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래요? 염증은 치료될지어다. 열은 떠나갈지어다. 열은 대부분 염증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나오는 거예요. 염증은 치료되고 열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5장 12절로 13절. 누가복음 5장 13절로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 네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이 떠나갔다.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 권세가 내 권세예요.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권세를 주시니라.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권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되는 거지요. 누가복음 9장 1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자,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에 각 지역에 둘씩 앞서 보내시며 9절 띄워주세요. 9절 10장 9절 70명에도 똑같이 권위를 줬는데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권세를 사용하라, 이런 거죠. 권세를 준 거예요.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권세를 사용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쳐냈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죽은 도르가를 살려냈잖아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겼잖아요. 바울이 유두고를 살리잖아요. 버블리오 부친을 살려내잖아요. 다 권세예요, 권세. 우리에게는 이 권세를 주어졌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권세가 우리 모두가 사용한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꼭 목사에게만 있는 줄 알아요. 자, 믿는 목사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맞아요, 틀려요? 예?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뭐가 맞아요, 틀리지?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믿는 목사 아니에요. 믿는 목사, 믿는 장로, 믿는 은사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뭘 믿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저주를 끊으셨다, 내 질고를 짊어지셨다, 마귀의 일을 권세를 깨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십자가로 깨셨다, 부활로 증명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육체의 치유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몸이 약한 부분을 축복하세요. 매일 자기 전에 축복하세요. 축복의 권세, 치유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상처 치유, 이게 내적 치유예요. 이 내적 치유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다 보면 그 원인이 있어요. 원인. 질병이 걸린 원인이 있다고요. 거의 그 원인은 어디서부터 와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 그게 이번 부흥회 때 얘기했잖아요. 쓴뿌리.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면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다 잊어버렸죠. 히브리서 12장 15절. 우리가 은혜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쓴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시편 62편 8절, 다 같이 시편 62편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며 그 앞에 마음을 토로하라. 하나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마음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이게 기도가 안 됩니다.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대로 얘기하세요. 내가 미워하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다 얘기하세요. 그걸 토로하라. 네. 자,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4장 32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가 치료되기 위해서는 용서하지 못해서 받은 상처가 있고, 내 마음에 누가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토로하고 용서하라.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18절. 이것이 뭐냐? 우리가 쓴뿌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적 치유 중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프로이드 심리학에 보면 이렇게 수평선을 그리고 조그만 튀어나온 데 있고 여기 큰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무의식과 의식. 어디가 더 커요? 무의식이 더 큰 거예요. 이 무의식 속에 있는 이걸 제거해야, 이걸 치료해야 근본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속에는 내가 기억됐다는 거예요? 안 기억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의식과 무의식을 같이 치료해야 돼요. 의식적인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처가 있다, 너무 밉다, 누가 여러분을 너무 학대했다, 누구를 때렸다,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했다. 그럴 때는 내적 치유는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상처를 주고 여러분을 어렵게 했던 그때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거기 계셔요.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힘들 때, 맞고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거기 계신다, 안 계신다? 반드시 계셔요. 그래서 그때 주변에서 예수님을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려워하고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렇게 무너져 있을 때, 매맞고 있을 때, 처절하게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을 거기 계셨어요. 계셔요. 그리고 그때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주님이 거기에 계셔서 여러분을 도와줘요. 이해가 되나요? 그게 생각 속의 치유예요. 그게 내적 치유예요. 과거 치유예요. 여러분이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 어떤 참사가 있다,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의식하는 것, 의식 못하면 아니고 의식한 그 세계로 돌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구한테 너무 맞았다, 그 맞은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는 아프다, 그럼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얻어맞아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폭행을 당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 가정사역을 가장 잘하는 장로님이 계셔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렇지만 이분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맨날 싸운 거예요. 왜 맨날 싸웠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통행금지가 있었을 때 한 자매, 같은 교회 다니는 오빠였는데 이 오빠는 자기의 친한 여자 친구의 남자친구였어요. 그런데 통행금지 시간 있는데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려고 통행금지 시간이 사이렌이 울렸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가지 못하니까 야, 우리 그냥 가지 못하니까 여기서 여관에서 잠깐 이따 가자. 그러다가 거기서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임신돼서 결혼을 했는데 친구에게 너무 미안하고 이 남편이 너무너무 저주스러운 거예요. 남편을 저주하며 사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내적 치유제가 찾아와요. 그때 그 부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 과거로 돌아가라. 돌아가 생각하는 거예요. 선명하게 느껴요. 성폭행을 당하고 지금 남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게 보이니까 그때 예수님을 쳐다보라. 예수님 옆에 계셔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일이 없어도 결혼할 사이였다. 이런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어도 결혼할 사이였다. 너무 남편은 그렇게 될 사이였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것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친구를 못되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돼 있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정치유학교를 해서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정치유사역을 가장 잘하는 가정치유사역자가 돼요. 그게 여러분 내적 치유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무식 속에 있잖아요. 무식 속에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식 속에 받은 상처가 있다면,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떠오르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럼 떠오르게 해요. 생각나게 해요. 그리고 그때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왜? 내적 치유,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쓴뿌리를 제거하고 과거에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는 변화시키지 않지만 기억은 남아있지만 고통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적 치유가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기억은 남아있지만 고통은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엔 그 고통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적 치유예요. 그게 과거 치유예요. 그게 마음의 상처 치유예요. 이런 치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의 능력은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고, 그래서 사용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상처를 받았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큰 상처였어요. 예수님이 부인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 예수님이 눈이 딱 마주쳐요. 나는 예수님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저주하는 순간 딱 눈이 마주치고 닭이 울어요.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로 도망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면하게, 직면, 이 상담 기법의 직면 마주 대하게 하는 거죠. 그 베드로가 저주했던 그 장면을 똑같이 만들어요. 불을 피워요. 모닥불을 피워요. 그 장면이에요.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번 부인한 것처럼 네가 나 사랑하니? 이 모든 사람보다 사랑하니? 모든 것보다 사랑하니? 진짜 사랑하니? 물어봐요. 회복시켜요. 상처가 치유돼요. 그리고 진짜 사랑해요. 떳떳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거꾸로 져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축복을 취소할 수 있는 권세도 있습니다. 속박을 끊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육체를 치료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 여러분의 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을 축복하세요. 왜 안 되지? 어렵지? 큰일 났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세요. 돕는 사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이 임하게 될지어다. 지혜가 임하게 될지어다. 돕는 사람이 돌아오게 될지어다. 축복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이렇게 자꾸 축복하는 거죠. 그 주변을 축복하는 거예요. 서산에 사업을 한다. 서산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권세를 모르니까 사용 못하는 거예요. 자, 이 권세 오늘 4가지 하고 다음 주도 4가지 할 거예요. 이 4가지 권세만 알아도, 이 권세만 사용해도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